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려 보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을 할 때 옆에 장로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데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장로교회 거의 20년 가까이 섬기고 있고 교회 중요한 일은 다 도맡아 사고 있고 안수집사인데 이제 장로장님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몇 년째 미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 신앙 상담 할게 해서 전화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계신데 왜 이웃교회는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가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제가 손이 안 미친 데가 없고 모든 기관에서 다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안수사가 되고 장로 후보로 몇 년째 올라와 있는데도 제가 자꾸 뒤로 미뤘던 것은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집에 와보면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날은 푹 꺼져갖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러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차마 담임 목사한테 말씀 못 드리겠대요. 너무나 자기를 신임하고 모든 걸 다 맡기시고 계신데 목사님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충격받으시면 심장마비가 올 테니까 저희가 목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왜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구원에 확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내가 한번 딱 믿은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것인데, 내 감정이 막 기쁘고 좋았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어느 날 막 기분이 나쁘고 대판 싸우고 나서 깔아앉다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감정에 의해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앞으로 주님 잘 섬기고 장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다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궁금하거나 나중에 또 전화하세요. 근데 그날 이후 다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감정의 기초를 두면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과 지옥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지식, 경험, 습관, 제도,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얻어둬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얻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아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맨 앞에 계신 나이만 할머니에게 부흥사 목사님이 할머니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지금 날 불러도 난 천국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내 영이 천국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내 영은 죽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 때도 십자가, 둘 때도 십자가, 마지막 때도 십자가,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 평생 한 고백이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그 외에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고 가질 이유도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큰 수렁이 있어서 그 죄의 수렁을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한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시고 한 손을 인간의 손을 꽉 잡아서 다리를 연결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삼중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은 뭐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이 순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에도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안전하 서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교회 캐톨릭의 잘못된 교황을 따서서 붙여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출발된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마르틴 종교개혁으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는데 마르틴 루터는 루터교회 창시자가 되고 그 한 10년 뒤에 이어서 존 칼빈, 장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장로교를 출범시키고 그러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요한의 세례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고 감리교 운동의 시작 뒤를 이어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룩해져야 된다. 성결운동, 성결교가 시작되고 성결운동을 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방한한 사람이 터져나와가지고 20세기에 시작한 것이 우리 오순절 운동, 우리 순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운동이 이제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1517년의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에 출발한 것이 뭐냐?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첫 걸음도 못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을 말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실을 보면 자기가 1번, 하나님이 2번에 와 있어요. 모든 걸 뒤틀려 버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이 항상 앞서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옵니다.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갔어요. 뭐가 기분 나쁜데요?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위아래를 딱 째려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 갔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내가 1번이에요. 그 사람들 째려보든 위아래 훑어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험한 소리를 해도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 오다 가버렸다? 들어오다가 집에 갔다? 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나 기분 나빠서 딴 교회 갈래요. 한 번 우리가 닭팔을 드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목숨 바쳐 자손만대 내가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십자가 신앙이 기본이 안 되는 분이에요. 저희가 미국에서 오셔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 주일에 40명 50명씩 막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한 60명으로 시작해갖고 15배 16배 5년 만에 성장을 하는데 막 교회를 짓고 나니까 소문이 나서 막 몰려오는데, 교회 지을 때 그 어려울 때 좀 와서 열심히 나가고 홍도하고 그러지,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숟갈만 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인 잔치에 오는 걸 감사한데, 그 매 주일 새로운 분이 많아고 그분들 일일이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새가족부에서 그분들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가족부에서 목사님께 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는 구경 왔습니다. 구경 왔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 등록하러 온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경 왔대요. 그랬더니 2, 3주 구경하다 갔어요. 잊어버렸죠. 뭐 구경하러 왔다 구경하러 오고 갔으니까 뭐 저희 교회가 크다고 하니까 구경 오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구경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내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1년쯤 지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왔어요. 목사님 이제 고만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14교회를 갔다가 결국 순복음교회가 최고조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년 후에 14교회를 돌아보고 오고 난 다음에 순복음교회 정착해서 다시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은 왜 1년 동안 14군데나 다니다 옵니까? 그러면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얼마나
미국 이민교회가 한 영혼이 귀한데 그냥 오면 막 어서 오시려고 막 교회에서 그분 왔다고 환영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신경 썼을 텐데 14번은 그런 일을 했어요. 14번을 15번째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방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딱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죽도록 축소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출발점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못 박히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못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갑자기 죽는다니까 눈이 크지고 왜 목사 아침부터 죽으라 그러시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소망장의 부활장의 한복판에 15장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속이 뒤집어져가고 잠 못 잘 일도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죽었는데 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의 체온이 우리가 36.5도인데 떨어져서 손이 냉장고가 됩니다. 미국에서 시체 영안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손이 차더라고.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병원에 와서 빨리 기도해서 살려내라고. 병원에서 사망 신고를 해갖고 한 신청 덮어놨는데 목사님이 오기까지 절대로 시체치료 못 보낸다고 난리가 나갖고 제가 갔거든요. 그 남편이 간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빨리 달리다 보면 살려내라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잘 몰랐어. 달리다 보면 소녀에 일어나라거든. 이분은 소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일어나라 그래야 되는데 달리다 보면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근데 그렇게 부인되는 집사님이 남편이 죽은 거 안타까워서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는요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서 다시 안 보내주셔서 천국에 잘 갔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은 다 매장을 하는데 관이 내려가기 전에 스탑! 목사님 기도하세요. 관뚜껑 열리기 기도하고. 그 관뚜껑 열어놨으면 내가 한 번 더 이름을 날릴 텐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미움과 분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의 말 듣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신앙의 굳건히 서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어떤 문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면 문제가 더 문제를 만들고 어려우면 더 어려움 만들고 만들고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영상을 함께 들은 전국의 모든 650여 교회는 딱 한 마음 되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동시에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는 순간 다시 살아나요.
그 놀라운 것은 다시 살아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 쭉만 받아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하나님의 위아래 하나님의 사랑, 수평선, 이웃과 간의 사랑, 이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따라서 절대지상명령, 그걸 절대지상명령으로 말하고 또 다른 용어로 선교의 대위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절대지상명령, 선교의 대위임되는 대표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구역이 막 30명 40명씩 모이고 온 동네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서 감당해야 될 절대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일 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거는 둘째 문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사 선생님은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변근영 목사님은 치과 의사인데 입을 벌려놓고 자꾸 해놓고 전도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집이 센 사람 더 오랫동안 가라. 자꾸 전도하느라고. 어쨌든 거기 가면 치료받을 동안에 설교를 듣고 나와요. 그 치료를 또 잘하니까 또 거기 또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붙잡혀고 가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직장에 나온 사람은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삶에 하나나라 갈 때까지 주어진 숙제요, 사명이요, 의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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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